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이 이끌어내는 초월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역사.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뭐가였었냐면은 살아나는 교회, 살아내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 이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살아나고 살아내고 어려워요. 그리고 살려내는 것도 어렵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나야 살려내는 것도 있고 살아내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반드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굿뉴스 복음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큐티도 하지만 통독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통독에 이런 말씀 마태복음에 나왔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질병이 몸에 질병이 있고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있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속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이 성하지 못합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구나. 그 안색이라는 게 안색이 안 좋네요. 이렇게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 카운티넌스, 그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너의 안색이 어찌미뇨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딱 보면 알 수 있어. 네 마음을.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병이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눈. 그래서 이제 그 눈이 혼적인 눈, 육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영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눈이 밝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거짓의 기만에 휘말려 있고 마음에 부패가 있으면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어떤 눈이라고 그래? 동태? 해태? 왜 이렇게 눈이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함 또 막 비겁하고 기회주의 막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눈이 딱딱딱 하면서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혼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눈이 밝히고 그 눈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그 밝은 눈을 보고 일단 안심을 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는 혜태인데 이 사람은 눈이 밝다 이거야. 그럼 일단 안심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 이게 이제 영 안에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저의 간증인데 제가 이제 그런 눈이었다는 거지. 아까 그런 눈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로암 소경처럼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혈류병 앓는 여인을 이제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구원, 아주 기초적인 가스펠이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설명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34절의 이 여인입니다.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니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떼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라. 아멘. 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병마에 있고 갑작스럽게 이제 출현한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인데 12년을 앓았대요. 근데 혈루병이라는 게 이제 하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지. 이거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러면 부정하면 아무도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면 터치하면 나도 부정해져. 그러면 같이 댕기겠어요? 그러면서 다 피하지.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죄인이야. 병도 없어. 그러니까 약도 없어 참. 병도 없는 게 아니라 병은 있지. 근데 병을 몰라. 무슨 병인지.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서 이 여자가 고치려고 돈을 다 썼어요. 돈을 다 썼어. 그게 쫄딱 망했지. 돈을 다 썼으니까. 망했는데 의사들도 많이 다녔어. 뭐 좋은 의사, 돌팔이 의사, 하여튼 가지가지 다 했는데 다 결국은 결과는 나띵, 엉터리야. 없어요. 엉터리가 아니겠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회당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봐야 되는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의 장이에요. 장, 회당. 이 회당이라고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회당인데 거기에 가장 높은 책임자가 자기 딸이 근데 이제 보통 바리새인들이 하잖아요 회당장을. 근데 예수님을 배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체면이고 뭐가 없어. 내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체면이고 뭐고 그분을 불러와라. 제발 오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도 막 죽은 애 살려내나 어디 보자 그러고 막 뒤에서 밀어. 그래가지고 호기심 반 뭐 하여튼 또 선한 마음 반 악한 마음 반 해가지고 막 오고 있어요. 그 뒤에 미는데 어떤 여자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 그래서 다 됐어. 그랬더니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지. 말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느꼈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만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갈 때에 근원을 고쳐주신다. 근원을 파고들어.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원, 도대체 병의 근원, 너의 속병의 근원이 어디 있니? 너의 정신적인 병의 근원이 어디냐? 혹시 죄진 거 아니냐? 회개할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건 속병이고, 그리고 어디 상처받은 거 아닌가? 과거로 하여튼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의 근원,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지 하여튼 근원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또 두 번째는 주님이 그걸 또 느껴.
알아. 가까이 왔네 얘가 어떤 애가. 그 내 몸에서 능력이 쫙 나갔네. 참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그러면 주께서 그걸 느끼겠네.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분을 느껴야 된다. 그분이 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 가까이 가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채야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분명히 알아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는 노력보다는 기도하는 노력이 일단 중요하겠죠.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분을 생각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필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행동을 한 거예요. 걸어서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가까이 있어요. 집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혈할 때부터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울 때부터 그 여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믿음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를 처음에 1번 가면 낫는데 소식 들었어. 장님도 눈 떴대. 안진병이도 일어섰대. 중풍병자도 나았대. 그러면 나도 가. 나도 이거 특별한 병인데 나을 수도 막 이러면서 대체 그 누구냐? 그러다가 사람은 아니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러다가 그 정도인가? 옛날에 예언자들이 별로 얘기해서 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가 왕이다. 통치자다. 하여튼 간 거예요.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음은 갔어. 마음이 원이야. 만나고 싶어 죽겠어. 두 가지 병도 낫고 싶어 죽겠어. 근데 그분인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있겠지. 병도 병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충만해서 어떻게 가는 거죠. 행동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보면 행동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요. 이렇게 가서 기어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여자를 의식하지 않겠지. 멀쩡해 보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니야. 아까 그 눈 봐. 눈이 지금 완전히 동태. 응? 지금 동태 눈인데 지금 갈망하는 눈도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모든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 과연 내가 여기서 걸리면 나는 죽는데 왜? 나는 부정한 여자니까. 나는 정말 나 죄인인가? 나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능력이 이제 나간 걸 알고 누가 나를 건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건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뒤에서 미는데 지금 너도나도 건드리고 있죠. 지금 그 틈에 지금 그 여자는 이렇게 만진 건데 지금 빨리 가시죠. 지금 죽어요. 지금 회당장 딸 죽습니다. 가서 우리가 기적을 보여. 또 우리는 아니고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이러면서 지금 이러는데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나는 그 누구를 봐야 되겠어. 분명히 뭐가 나갔어. 그래서 이제 누구냐 하는데 눈이 탁 마주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두려워 떨며 33절 딱 멈췄어. 여자도 느꼈어. 예수님도 느꼈어요. 여자도 느꼈어요. 그래서 접니다예요. 근데 접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여자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부정한 여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폭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는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을 얘기한 거죠. 사실 저는 이런 병이 있었고요. 12년을 앓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설을 한 거죠. 당신밖에는 이 병을 통치하실 분이 없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4절이 중요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치유가 되고 벗어나서 건강해지는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죠. 역사인데 이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딸이라는 겁니다. 딸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려워서 죽겠는데 예수님이 신분 상승을 확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잘 들어주세요. 구원 못 받으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구원 못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근데 참 이게 복음이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여인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로암의 소경도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페니키아의 그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개들도, 저는 개입니다.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이 여인 굉장히 겸손한. 로마의 백부장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면 안 돼. 구원장가보다, 예언장가보다 이 정도로 알면은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정도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도 막 믿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보통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분밖에 나는 소망이 없어,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 이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돼. 그래야 내 병도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 내 인생은 이분께 돌아가서 통치 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Lord and Savior가 있는데, 구세주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딸아, 네가 구원받았다. 이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Savior, 구세주는 좋아하는데 롤드는 싫어해. 롤드는 통치를 하는 거거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 아닙니다. 난 여기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요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죄도 사함을 받아요. 받는데, 잘못된 이 구원관은 뭐냐면, 나는 이제 회개했어, 죄 사함 받았어, 그리고는 막 살아. 근데 롤드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에 대한, 이미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 나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통치자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을 주장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분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이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고 그냥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안 따라다녀. 그리고 다시 이제 물고기 잡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놓고서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 그 베드로가 설교를 안 듣고 옆에서 이제 밤새도록 투망지를 던져가지고 뭐가 나왔나,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다시 한번 촥 던져가지고 다 보니까 물고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당겼는데 막 그물도 끊어지고 막 여기저기 끊어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물고기는 없고 뭐가 나왔어? 고무신하고 소주병하고 뭐 이런 것만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다시 한번 샥 던졌는데 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뭐 하여튼 다 찢어졌어. 그래서 그걸 꿰매고 있어 막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로 가서 좀 던져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인데 그래서 깊은 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막 배가 가라앉죠.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저쪽 배도 가라앉고 막 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 밤새도록 그 고기 다 어디 갔었어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가 뭐냐면 그분을 무시하면 우리가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는 밤새 우리를 도망다닌다.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랬단 말이야.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한 거죠. 마음속에 있던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 죄인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베드로가 죄 졌습니까? 뭐 죄 졌겠지.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은 무슨 죄인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확 느끼는 거죠. 갭 있잖아, 갭.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느낀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밖에는 그 다음부터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고 그분을 추종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저기서 막 그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이 순종할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었겠지 뭐.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래 봐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받아야 됩니다. 진짜 만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제가 참 이게 떠나갈 수가 없는 게 그냥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게 별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만졌는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셔. 이거는 안 받아보면 몰라. 파격적인 대우. 딸이래잖아요, 딸. 그게 확 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이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다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분과의 관계가 절대로 단절될 수가 없다. 나는 이쪽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정말 이게 좀 더 얘기를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죄사함을 받으려면 구약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양을 잡았어. 내가 애지중지 갖고 있던 이 흠이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을 때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이제까지 키웠는데 그거를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돼. 뭐 때문에? 내가 1년간 지은 죄 때문에. 내가 1년간 하나님이고 뭐고 멀리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의 정수리를, 그래야 얘 고통 없이 죽는다네.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냥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어떤 프로세스예요?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픈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냥 이거 잡는 게 아니야. 이거 잡을 때 쟤 끌려간다.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잡잖아요. 그러면 끌려간다 이거야. 아우, 나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처음에는 양아 미안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없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바치던 시대에서 이제 믿음의 시대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건 구약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 이 여자가 아직은 못 봤지만 조금 있으면 봅니다. 뭘?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물이 되시고, 예수께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그 새로운 약속을 단번에 이루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여자같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생기죠.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지불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삶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삶이 다 바뀌어요. 바뀌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혈류병 앓는 여인 얘기했지만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보기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많은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소문이 있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랬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나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혹은 딸이, 자녀가, 혹은 본인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도 고칠 수가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맞아요? 메시아가 맞나요?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겠죠. 마음은 이미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섰습니다. 나는 맞아 죽어도 저분을 한번 만져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섰으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죠. 기회를 보다가 우리 동네에 온댄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 영접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과정이 있고, 그분은 밖에는 이 병을 또 나 자신을 나를 통치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 나를 드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어차피 인간은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인이 있어요. 환경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돈 준다고 하면 따라가고 뭐 준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주인을 자기 집안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 주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거 준다 그러면 저기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주인은 딱 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올 때에, 그 여자가 자기의 옷깃을 만질 때에 이미 알았습니다. 누구냐? 확인하고 싶다, 특정하고 싶다, 내 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기를 주세요. 자, 이게 중요하고, 이 축복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조만간 침례식이 있어. 침례식. 할렐루야. 침례식 있죠? 침례식이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야. 침례식이 뭐냐면 결혼식이야. 뭐 결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알고 보면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약혼식이야. 정혼식. 약혼식이야. 약혼식.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 약혼과 결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랑감이 있어. 신랑감이 있는데, 신랑감이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혼례비 돈을 지불을 합니다. 돈을 지불을 해. 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돈을 뭐 지불을 하러 가면 장인 될 사람이 그걸 받고, 그 딸이 있잖아요. 당신 딸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인이 이 포도주를 딸에게 내밀어. 그런데 이 딸이 그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먹었어. 마셨어. 그럼 신랑은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하겠죠? 좋아해서 이제 약혼이 된 거야. 약혼이 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살 신방을 준비를 해. 1년간 준비가 되고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장인이 혹은 신랑 아버지들이 어느 날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할 동안 신부하고 신랑은 못 보잖아요. 못 보지만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왜냐면 마음에 들었잖아. 그 신랑이 마음에 들었거든. 마음에 들었어. 이 신랑도 당연히 신부가 마음에 들었지. 포도주를 마셨잖아. 나를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가서 막 이걸 준비하고 있어. 신부도 어떻게 1년 동안 막 외간 남자 만나고 있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그러겠어요? 아니지. 정결하고 다
우리 참 신랑이 우리 남편이 이제 올 건데 그러면서 나를 할 텐데 1년 동안 막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백년회로 하겠지. 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인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하고 뭔가 매치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알고 보니까 신부였어.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였어요. 신부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신부가 포도주를 마셔야 돼. 당신을 신랑으로 택하겠습니다. 아까는 당신을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통치자로 믿겠습니다. 이건데 다시 이 버전으로 얘기하면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신을 신랑으로 나는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 이해가 됐구나. 할렐루야. 네,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이 버전을 못 들었어요. 이 버전을 못 듣고 앞에 죄인이다 뭐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 죄인이죠. 맞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신랑과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랑은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 이 여자가 예수의 옷깃을 착 잡는 순간입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순간,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믿어드리는 순간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돼요. 패러다임이 확 시프트가 돼. 그러면서 나는 신부가 돼. 귀한 존재가 돼. 돌아온 탕자 갖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내 아들 막 거지같이 살았는데 죄 짓고 나가고 그랬지만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버전인데 제가 읽은 이 책의 유대인의 관습의 이 버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오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아 죽겠는데 언제 오냐 이러고, 신랑도 나 좋아 죽겠는데 언제 가냐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갑자기 신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딱 물이 맹물이었는데요, 포도주로 갑자기 팍 바뀐 거예요. 최상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해주세요, 됐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정을, 이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몰랐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결정을 우리는 대충 죽기 전에, 꼴깍 가기 전에 믿지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굉장히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8명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죄인이었다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직사 대접을 해주니까 문들 바를 몰라가지고 근데 다른 건 있었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점점 마음이 신부로 바뀌어요. 신부로 바뀌는 프로세스가 무려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신부된 건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1990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종으로 10년간 충성하고 아들로 또 10년간 충성하고 신부가 된 것은 20년 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나는 당신이 좋아요. 오늘 찬양도 했어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럴 때도 그냥 불렀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불렀어요. 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신부가 된 순간은 달라요. 눈물 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고 있구나. 신랑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랑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어떤 놈들도 정말 미워. 아말렉이야. 예수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데,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64년 살아봤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없었어요. 더 앞으로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끔찍해요. AI가 뭐 어떻게 돼서 끔찍합니다.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핸드폰이 나오고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자살을 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삶이 편해지고 뭐 그랬지만은 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불행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죄악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공계에 그 PhD 한 사람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얘기하는데, 자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이 편하게는 살 수 있어도 몸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불편하다 그런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리고 또 이 남자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웠냐면 이 세상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아말렉이 말해서 부패시켜요. 순전한 순수한 마음을 부패시켜. 뭘로? 돈으로, 또 뭘로? 명예로, 권력으로, 뭐 이 세상에 뭐 이재로, 뭐 아파트로, 뭐로 해가지고 막 괴롭혀.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야, 뭘 기다려, 안 와, 막 이러면서 우리의 정결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그 무슨 사랑? 저기 하여튼 한자가 까먹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걸 막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가 중요한데 나는 처음에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죄인 되어서 만났지만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시험 들 때마다도 그 사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실증과 주님의 은혜의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저는 돌아갔어요. 처음에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조월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인데 초대교인들이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자, 11장 25절 26절 있죠. 자,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인들은 이랬습니다. 근데 현대교인들은 그냥 마십니다. 그냥 과자 쪼가리 조그만 거 중간 거 먹고, 포도주 잔 조그만 거 먹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지. 왜? 두려워서 죽겠어.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어. 로마 시대야.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면 죽어.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야,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도 구원받아요. 고백하면 그게 행위야. 그때부터 리스트에 올라간다. 쟤는 고발하면 죽는다.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힘드니까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해. 야, 힘들었지. 나도 무서웠어. 근데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자야. 신랑이 오시잖아. 그래갖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막 즐겁기도 하고 소망도 있겠지만 이게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이런. 몰라, 지금은 우리는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 가정교회라고 생각해요. 중국 가정교회 그 무슨 그 장관이 2017년부터 막 핍박을 엄청나게 해가지고서 중국 가정교회 다 그냥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신앙의 자유 없고 또 삼자교회라고 다 올라와 다 때려잡고 엉터리 교회 만들고 뭐 예수님 위에 오성 홍기가 있고 뭐 이래봐요. 가정교회도 만난 다 색출해.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3명 모여갖고 뭐래. 그때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언제 오시냐 그러겠죠. 언제 오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할렐루야,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찬식에 올 때는 이제 아까 그 눈이 반동태가 돼가지고 막 오겠지. 두려움과 막 힘들다.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하면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빨리 오시라고요. 기억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쫄지 않겠습니다. 주님, 신랑님 그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32절 이걸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에 요한복음 16장에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16장 33절의 저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 눈물 납니다. 이 침례식과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지켰던, 그러니까 결혼식, 약혼식. 그래, 그때 우리가 그 포도주 잔을 마셨지. 예수가 좋아서,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목숨이 위험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 침례식, 나는 결혼했어, 나는 이제 정혼했어,
그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잖아. 그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잖아. 여러분 다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저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요, 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통치자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저 이제까지는 그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그분입니다. 그분께로 저는 귀의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분이 저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이 보십니다. 다른 분은 안 봅니다. 예수가 보십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저는 이제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입니다. 저는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요. 저는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요. 오른손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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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 부는 그 못된 바람이 대한민국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인정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월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밖에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주님의 통치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손을 붙은 분들, 특별히 그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며 살리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내주시는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당신을 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며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주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병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당신의 딸로 당신의 아들로 아니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성령 받기 전에 그저 죄밖에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정말 바람에 나는 여와 같이 줏대도 없이 명분도 없이 많은 순간 그렇게 살았는데 능력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믿음의 자손들인 저희들에게도 내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올라가신 우리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실 줄을 압니다. 주여, 오늘의 고백, 오늘의 결단, 오늘의 반응을 아버지 다 보셨습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통치자요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받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속에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